새해가 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올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또 경제는 어떻게 될까? 또 내 사업은 잘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년주일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교회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례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은 시대마다 또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꿈과 비전도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대를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이제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뭘 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맡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우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다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본질적 사명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명. 우리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다의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가정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르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으로 아주 독보적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제자훈련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제자훈련은 50%는 성공이지만은 50%는 실패였다. 그렇게 회고하셨습니다. 왜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만 머리는 커지고 수준은 높아졌는데 그런데 삶이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삶이 변화된 성도들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제자훈련은 반은 성공이요 반은 실패였다. 그렇게 회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따르는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휴대폰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무한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신학적인 주제, 성경적인 주제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는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어요. 23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고 곧 잊어버리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울 보는 목적이 뭡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지우고, 또 뭐 사장이 잘못되면 고치고,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러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얼굴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선다면 그 거울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삶은 그대로요, 삶의 태도는 그대로요, 인간관계가 그대로라면 그 말씀은 아직도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알 뿐만 아니라 안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암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알면 알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다면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만을 키우는 정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배움은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비로소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리한 검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변화를 요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아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요, 한마디라도 들었다면은 그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인내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정직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백독하고 뭐 요즘은 성경 필사도 한다고 그럽니다만 성경 필사하고 막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무슨 업적이 되고 나 성경 백독했어 천독했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역교회에서 실시하는 1:1 양육, 그룹 양육 그리고 또 출애굽기 훈련 또 아이솜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말씀 훈련에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아는데요.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하는 것도 좋아요.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지식 정보를 배우고 또 소유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한 이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치관은 없어요. 지식 정보는 있지만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은 지혜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음 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찾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없는 다음 세대들은 자기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고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을 찾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그래서 비전이 분명한 자녀들은 뭐 부모들이 야 너 왜 맨날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게임하고 맨날 컴퓨터만 쳐다보고 공부를 안 하냐 그런 잔소리 안 해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아는 다음 세대들은요 그 꿈과 비전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이 그 아이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이 다음 세대들의 질문 앞에 교회가 답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잘못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요 너무 정확한 답을 명확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고 또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공부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그렇게 답합니다.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는 성적과 평가로 성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도 세상은 남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고 이 논리의 끝은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또 혹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하면 실패에 대한 좌절감 탈락도 뒤떨어진 자들에 대한 무관심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목적이 되고 사람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바른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될 답이 무엇입니까?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는 뭐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누리면서 살고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하신다. 성경은 능력과 배움은 곧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남보다 우울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죠.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다 네가 잘 되는 거지. 이놈아 아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게 쳐. 다 전략이 있어. 주는 사람들 깨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에? 공부하면 너 잘 되고 너 잘 살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을 바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왜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소명에 있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존재 가치를 따라 그 존재 가치대로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답은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답은 아이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존재 가치를 흔들어 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너는 성적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성공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공부가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학교, 학원 막 보내지만은 우리 부모가 신앙의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방황하고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도 추락하고.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그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답을 다음 세대에 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답을 분명히 붙들 때 다음 세대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적 이전에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공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은 우리 본질에 회복해야 될 본질적 사명은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는 교회.
예수님은 가르친 후에 항상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로 삶의 현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2026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전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 예전에는 뭐 전도지 나눠주면 그래도 참 이렇게 예의상 받아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뭐 한번 가볼까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때요? 아파트 가서 전하려고 그래도요 다 아파트 2중 3중으로 다 보안장치가 돼 있어요. 예? 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 걸면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경계합니다. 나한테 뭐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 이야기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를 먼저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도 전략은 바로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통한 전도.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집, 가정,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 삶의 울타리, 친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 직장 동료, 또 내가 내 삶의 울타리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이코스입니다. 이미 내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의 대부분은 낯선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에 모아서 베드로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집에서, 구원은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관계로 전도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보다는 내 삶을 먼저 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저 사람 믿는다면서 왜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삶으로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람들이요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또 저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뭐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삶은 영 엉망이고 삶은 영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그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코스 전도는 함께 살아내는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전도는요, 뭐 1년 내내, 사실은 캠페인을 2번 하지만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항상 오이코스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섬기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살아내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 대상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멀리에서 시작되지 않고 우리의 집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하신 그 사람 가운데서부터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그를 섬겨주고 초청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 세 번째 사명은 치유하는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치유하는 사명. 치유는 부가적인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지. 치유사역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치유사역은 조심해야 돼. 치유는 특별한 은사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치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치유사역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사역이거나 덜 중요한 부가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치유사역은요, 복음사역의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과 복음과 치유, 이 세 가지를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치유하면서 가르치셨고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셨고 가르치면서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항상 치유하면서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르하게 잘 사는 것 같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고 건강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치유가 가장 절실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병, 우울증과 불안,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 관계들 통한 상처, 또 여러 가지 어떤 중독증, 절망, 설명되지 않는 영적 공허함, 거기에 많은 현대인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치유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을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매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 영육간의 아픈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다시 말씀과 성령과 복음과 치유를 함께 붙들 때 교회는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에게 늘 다가가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 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한 신자가 너무나 삶의 무게가 힘들어가지고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교회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다가와가지고 그 우는 성도님과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충고와 많은 교훈과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나와 같이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치유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곳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교회는 정답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026년부터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의 시간마다 치유 기도를 할 겁니다. 아픈 분들 다 이제 이렇게 기도 기도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한 늦게까지 주일 준비하고 들어가서 저녁도 먹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고에서 차가운 배지밀 하나 내가지고 먹고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쯤 돼가지고 막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위가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막 물을 5번 내릴 정도로 뺐는데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애 낳는 고통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막 위가 뒤틀리면서 막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저기 어디요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2026년 새해부터 치유하는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놓고는 너는 아픈데 왜 정작 네가 아플 때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병원 갈 생각만 하고 있냐.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쓸 것은 다 했기 때문에 힘도 안 쓰고 애도 안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통증이 다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도에 우리 한내교회가 육체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십시다. 우리 한내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새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 그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계속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